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약을 하나 사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도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아, 약국 간판을 걸었으면 약을 팔아야지. 아니면 약을 안 팔고 생선을 팔 거면 간판을 바꾸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져 있으면, 십자가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져 있으면 그 안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약을 파는 집이다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생선을 파는 집이면 생선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민족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교회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게 내 교회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 참 이쁘게 만들어 놨네.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가 내 교회가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예쁘게 아름답게 큼직하게 잘 만들면 좋지만은 그러나 작아도 괜찮고 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좀 누추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절대 놓칠 수 없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여러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00여 년쯤 지났을 때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띄엄띄엄 앉아 있고 그래도 우리 모든 민족교회는 간이 좀 커서 지금 앉아 있는 간격이 위층은 좀 더 촘촘하고 아래층은 보니까 방역 수준으로 맞춰서 앉아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오늘 이 현실의 코로나 문제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코로나만 문제겠습니까? 저만 해도 2년 반 전에 암 수술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줍니까? 부부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 자체는 항상 어렵고 힘들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항상 사람들을 살렸고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시대를 바꾸어 놓고 세상을 바꾸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그치기를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내가 그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설교를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누릴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복음을 근거해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또라도 맞게 해서 내 저금 통장에 한 100억 쯤이 쌓이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평강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통장에 100억씩 못 넣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없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이 역병이 한 3번쯤 엄청나게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 큰 역병이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생긴, 그러니까 서기 165년에 한 번, 그리고 서기 251년에 한 번, 이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영광이라고 떠벌리면서 로마가 세운 이 위대한 업적들을 보라. 전 세계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야말로 강력한 나라고, 로마가 쌓은 이 엄청난 업적들이야말로 인류 역사 최고가 아니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 1세기, 2세기, 3세기에 로마에 역병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역병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니까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14세기에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1346년에 페스트가 발병이 돼서 53년까지 가는데, 이 14세기 중세 유럽을 이 페스트가 강타하면서 이 페스트가 중국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4억 5천만 정도로 짐작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일 때 이 페스트로 죽은 사람이 1억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근대에 와서 엄청난 역병을 경험했던 것은 1900년대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병이 됐는데, 그 발병된 독감은 스페인 사람에게서 발병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 사람에게서 발병이 됐답니다. 아무튼 1918년에 발병이 됐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이 병이 들어왔습니다. 1919년에 기미 독립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해인 1918년에 조선 땅에 이 병이 들어와서 조선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742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한 16억쯤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900만 명쯤 됩니다. 전쟁으로 900만이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니까 16억 세계 인구 중에서 그때도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로마가 이런 역병 때문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 사람은 4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편지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왔다.
그들 중에 거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이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까지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그 엄청난 역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가난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질 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고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눈에 띌 정도로, 로마의 황제가 눈이 번쩍 띌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장사를 지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온 사회가 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물을 정도에, 그래서 마침내 로마의 황제까지도 이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로마 황제를 놀라게 하는 이런 일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지든지 간에, 세상은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점점 더 외로워질 것이고 먹고 사는 형편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이 복음 안에서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행함으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그렇게 깜짝 놀랐던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복음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중심해서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복음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오늘 이 설교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번 나흘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한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이 얘기를 쭉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마음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기적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신호라고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미러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인이라고 번역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신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호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저도 아침에 예배를 부산 성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1시 반에 점심 먹고 1시 반에 출발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차를 타고 김해로 쭉 들어왔는데 당연히 교통신호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 근처로 자동차로 운전해서 와본 건 참 오랜만이지만은 여러분, 교통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부 멈추어 섭니다. 혹시 이 김해에는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스톱하고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봤습니다. 빨간 불만 들어옵니다. 푸른 불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기 때문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멈추어 서는 겁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혼인잔치집에서 허드렛 물로 썰 물, 결례용 물입니다. 허드렛 물로 썰 물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경험 많고 평생 동안 포도주 맛을 잘 봤던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하는 이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뭡니까? 빨간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멈추는 거고, 파란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허드렛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이 신호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허드렛 물과 같은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 얘기를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가족들입니다. 사촌, 육촌, 팔촌, 십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때이면 1500년을 한 마을에서 혈족들이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벌이면 막 한 일주일씩 다 같이 일 안 하고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음식인데 어쩌다 그랬는지, 주인이 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렇게 됐는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주인이 혹은 그 혼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알게 한 것을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짐작하기를 혼인잔치집의 안주인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자매간이 틀림없다. 친자매든지 아니면 사촌이든지 아주 가까운 관계가 틀림없다. 여러분, 그 설명은 거의 옳은 설명입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이런 깜짝 놀랄 혹은 수치스러운 일을 난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걱정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때입니다. 마리아는 내 아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30년 전에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잉태되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마리아의 몸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먼저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알았고, 요셉은 예수님이 활동할 이 무렵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리아가 내 아들 예수에게 해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조금 끄십니다. 당장 예수님이 생각했던 바대로 행하지 않고 조금 여유를 두었다가 결례용 물을 택합니다. 이 결례용 물은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식수를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거면 사람들이 좀 찝찝하지 않게 저 안쪽에 있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유대인 집에는 현관 입구에 있는 이 물은 정결 예법을 위해서 현관 앞에 뚜껑도 없이 갖다 놓는 물이고, 식수는 항상 저 안쪽에, 부엌 저 안쪽에 갖다 놓습니다. 뚜껑을 딱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깨끗한 물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굳이 현관 입구에 있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물로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흐드렛 물과 같은 인간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 이게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이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몸에 뿌리거나 정결 예법을 위해서 한번 쓰임을 받고 나면 이 물은 시궁창으로 버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똑똑하다 그래도, 뭘 좀 가졌다고 그래도, 건강하다 그래도,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끔찍하기도 벌레 같은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이 흐드렛 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없는, 만족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선악과 문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상황에서 살고 있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이 범한 죄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신 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길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라, 그런 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선악과를 따 먹었던 아담 하와의 범죄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담 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인간들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강폭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한 다음에 무언가를 쌓아놓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에 있는, 죄의 가장 기본 원형은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이기심입니다. 내가 세상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뭘 해라 말라 그런 걸 거부하는, 그게 바로 아담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뭘 좀 가져도 그걸로는 안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때는 쌓아놓지 않아도 든든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성을 쌓아도 안심이 안 되고 뭘 잔뜩 갖다 놔도 안심이 안 되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이게 영적 죽음이 찾아온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흐드렛 물과 같은 인간들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기로운 포도주로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어역한 겁니다. 직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토해 놓았습니까? 예수님이 빚을 져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빚 갚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기심을 가지고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을 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머리에 관이 써여졌지 않습니까? 얼굴이 피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유리조각, 쇠조각 같은 게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등을 맞았을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온 체중이 양쪽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리지 않았나 생각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 그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그 참혹한 모습, 그게 죄의 참혹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전 세계가 기억하는 뛰어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고 한다는 소리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걸 알겠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비참하고 잔인한 일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허락한 그런 하나님을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러셀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그 사람이 쓴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버트란트 러셀 같은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광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잔혹함이 이렇게 지독한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러셀 같은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기적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그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나를 참혹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껍데기는 멀쩡할지 모릅니다. 껍데기는 상당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껍데기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을 벗기고 보면 그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인간을 누추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가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참혹한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황폐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참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기적을 본 다음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몰랐을 때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 수백 장의 구약 성경이 암송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이 책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구전으로 성경 암송을 어릴 때부터 해서 상당한 구약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 보면서 그 흐드렛 물 한번 쓰임 받고 나면 버려질 그 물을 가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지만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구나, 그걸 믿었다고 지금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 사도 요한은 이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할 그때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그가 이후에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다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그게 만약 끝이라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말 것이고 참 복음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며, 100번째 열매는 누구며, 10,000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롭게 살아나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살아날 그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드린 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죄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범한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자신의 죄값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어머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내게 그 죄값을 씻어주셨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죄를 범해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어디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돼도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의 발 아래 들고 가면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조금씩 향기가 점점 짙어져 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속에, 성경이 설명한 대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봄꽃 냄새가 나는 이제 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 향기로운 꽃이 바로 복음을 가진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글이 돼서 저도 꽤 오래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엊그제 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세상에 전에 읽어봤던 글인데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나이에 잘 울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듣고 봐서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몰랐던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던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메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들어봤던 분들이라도 뭉클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 전입니다. 용욱이라는 아이가 서울 시내 초등학생들 100일장에서 1등상을 받았는데, 그 1등상을 받은 이 초등학생 아이가 쓴 글입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삽니다.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32호입니다.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같이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곤 합니다.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삽니다.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주로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예 잠까지 자고 새벽에 집에 오곤 합니다.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용돈을 받아옵니다.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있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죽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지난 4월절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 매일 술을 먹고 울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활절날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선물로 주어서 그걸 들고 집에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누워있던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을 50만 원 그리고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을 주면 모를까? 무슨 구원 얘기를 하냐? 엄마가 그렇게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준 것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습니다. 글짓기 대회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얘가 글을 좀 잘 쓰는 걸 알고 대회 내보냈는데 얘가 서초동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식구들이 꽃가게를 했던 때 얘기,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는 사고로 청송으로 가버리고 교도소로 가고 자기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엄마는 술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불행한 얘기를 썼는데 그날 1등상을 얘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등상 받은 글짓기가 아니고 1등상을 받은 후에 쓴 건데 1등상을 받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글짓기 할 때 심사위원장이었던 권정생 선생님이었습니다. 용욱이는 이 선생님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욱이가 쓴 글에는 선생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궁금해 했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권정생 선생이라는 동화 작가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는 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심사위원장이었던 이 선생님이 1등을 뽑아놓고 보니까 이 아이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권생이 이 아이 학교로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담임을 찾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 주소를 찾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늦게 이 심사위원장 선생님이 용욱이 집을 찾아온 겁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와서 동화책 5권을 꽁꽁 선물로 싸가지고 어머니를 앉혀놓고 아드님이 똑똑하니까 아이 잘 키우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간단한 전도와 그리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사이다를 한 잔 사와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사이다도 드시지 않고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이 누추한 집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선물까지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일하는 술집에 가서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을 평생에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누추한 집에까지 와서 이게 뭔가 그러고 막 우는데 용욱이가 선물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동화책 5권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봉투를 엄마한테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엊그제 아들이 전도를 할 때 9원 아니고 50만 원 주면 내가 믿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봉투 속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닌데 연세도 드신 분이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고 엉엉 울었습니다. 용욱이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이 됐는데 엄마가 아침에 술집에 일하러 갈 때처럼 옷을 입지 않고 옷을 입으면서 용우가 오늘 엄마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같이 갔다는 겁니다. 용욱이가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를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얘기를 용욱이가 글로 쓴 겁니다. 여러분, 권정생 선생이 어떤 분인지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화 작가인 것은 알고 그분이 강아지똥 같은 유명한 동화를 썼습니다.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쓴 글을 읽고 이 집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집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자기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 글을 읽고 물어 그 달동네 산 비탈에 있는 벌집을 찾아와서, 그것도 여러분 이게 벌써 한 10수년,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돈 20만 원이면 지금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100만 원이 뭡니까? 그때 돈 50만 원이면 지금 아마 한 200~300만 원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돈을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이니까,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 어린아이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집을 물어서 그날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라 그랬지만 그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권정선 선생이 아마 한 50대 후반이나 됐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또한 이렇게 쓰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한 사흘 우리가 6번 더 집회를 할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실험을 한 몇 번 더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아지고 우리의 삶이 봄꽃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삶이 되고,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향기로 채워지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 공동체가 그런 향기로 채워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어떤 불행도 복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대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